긍정, 부정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좋게 평가, 안 좋게 평가. 시험지를 받아 학생이 시험을 칩니다. 정답을 쓰는지 오답을 쓰는지 학생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만들어 갑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제 시험지 제출하세요. 나올 때 이제 얼굴이 이제 환한 친구는 공부 좀 하겠다 생각하는 친구들입니다. 집에 가서 100점이야. 그리고 나서 시간 지나서 점수 확인해 봤더니 50점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대로 안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해도 누군가가 정답이 아니다가 하면 그것은 오답이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의견 다툼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네 말이냐 내 말이냐, 그렇게 이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를 이제 바라보는 이 시야도 그런 거죠. 주일에 대한 온전한 생각이 성경적으로 주일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정답이라는 것을 맞추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이 중요한 어떤 시간대를 그냥 뭐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내 생각대로 이거야 하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죠. 10월 26일 날 이제 임직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자리입니다. 구별되는 자리에서 장로 이제 5분을 통해서 17분이 임직의 자리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죠. 생각. 기존의 생각이 이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100점이야 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채점을 매길 때 그 채점이 그거 정답 아니야 오답이야 하면은요, 거기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정답입니다 악을 쓴다 해도 그건 잠깐 소단일 뿐이지 오답이 정답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알아가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의 어떤 본이 뭐냐, 이게 바른 행동, 바른 생각, 바른 어떤 처신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저 사람은 바른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걸 끊임없이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뭔가에 대한 배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배움도 머리로만 지적인 내용으로만 알아가는 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게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야지 삶이 우러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충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평가받고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의 자리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너의 상급은 이거다. 우리는 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답이 돼서 나는 지금도 100점이고 주님 만나도 100점이야 이렇게 교만스러운 모습 되어지는 큰일 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저것들 시간 낭비한다, 저것들 돈 낭비한다, 저것들 정력 낭비한다. 맞아요, 틀려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평가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동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야, 시간 낭비돼, 돈 낭비돼, 정력 낭비돼.
돼. 그러면 교회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모 때부터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습관이란 것이 무섭습니다. 주일날이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오는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깁니다. 아, 나 봉사 안 할 거야. 나 예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11시 예배만 드릴 거예요. 오후 예배는 옛말, 새벽 기도, 아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 수요일 날 가끔 생각나면 갈까 말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돈 낭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1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감사한금 할 수 있겠어요? 절기행금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 스스로를 한번 비춰보십시다. 내가 지금 돈 낭비하고 있는 건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건지, 정력 낭비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가면 쓴다고 해서도요, 그것은 가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분이에요. 과거의 흔적 가지고요, 대충 하고 나서요, 미래에는 그 계산기 안 두들긴다고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이거 퍽퍽한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요, 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바짝 들 때 예배가 뭔가, 주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요, 수박 겉만 핥는 것이 아니라 쑥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쑥 들어와서 시간이 내 안으로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기가 요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들어가려고 힘쓰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기독교는요, 이 시간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시간이요. 예,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의미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만 시간의 의미가 나와요. 여기 조금 동의 되나요? 우리가 시간을 쏟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시간을 쏟고 시간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다라는 말도 불가능하고, 시간을 드린다라는 말은요, 저 인간 미쳤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이렇게 만나는,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이라는 걸 크게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런 어떤 낭대부의 어떤 큰 사건이 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역사책을 이제 붙잡고 있다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역사책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라는 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책이다. 그런데 이 책이 시작과 끝을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다가 딱 세워놓죠. 우리가 주일이라는 이 날짜를 구별할 때요,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시작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공간이요, 이렇게 존재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가 비로소요,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통해서 운동을 드러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을 만드신 후에요, 인간에게요,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마지막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라는 것은요, 이 시간을 이제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가 알아가는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 뉘앙스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어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 선물에 대한 이야기, 이건 우리 다 뜬구름이 돼버려요.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 누릴 거 마음껏 누리면 되지. 시간 지나면 머리에 흰색 들어오고 몸이 사지가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골다공증 오면은 뭐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뼈소리 나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고 하면서요, 난 간다 이 소리만 하다 보면은 큰일 날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누리고 싶으면 다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이 내용들,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그러기에 땀 흘리는 자리에 수고하는 모든 내용은요, 먼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청지기가 되어지고 일꾼이 되어지고 파수꾼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자리가 허락이 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안식이라는 이 내용, 이 안식. 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창조의 가장 하이라이트의 창조물이 하나님이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시. 흙을 빚어서요, 뭘 부어 넣으신 거예요? 생기를 부어 넣었더라.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자, 사람은 생명입니다. 본래 참 사람은. 그러나 생명의 존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요즘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생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을 만나면 벌벌 떨잖아요. 저 사람이 투시의 은사가 있어 내 속을 다 보는 것 아니야? 저 사람은 과거의 모든 걸 내 어떻게 다 아는 거 아니야? 눈에 갑자기 불 나오는 거 아니야? 손에서 뭐가 있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생각을 하죠. 그걸요, 안 믿는 사람도 느껴요. 왜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생명이라는 참 사람의 존재로 지킴받지 못하면은요, 항상 우리는 짝퉁이 돼버려요. 짝퉁의 내용이 뭐예요? 변절되어져 있어요. 변절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본래의 매뉴얼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충동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판단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그냥 내치고 달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짓는 인생이 만들어내는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뭐고 불순종은 뭐예요? 내가 마음이 닿아지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이 순종인데, 내 마음이 닿아지는 곳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행동이, 그 판단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순종이라는 내용으로 확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불순종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하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면서 나를 지켜야지 하면서 뭔가를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신랄같이요 빛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내 마음의 안식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야, 그것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안식함을 이야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자리고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생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안전장치가 뭔가? 그것이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누구 품에 안겨서요? 하나님 품에 안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몸에 잘못되어 있는 뭔가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안식이다라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참 사람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기에 우리에게는요, 불량품의 내용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온전하게 했는데 뭔가 나사가 빠지듯이 뭐가 있다 보니까 항상 사람이라는 요 쉽게 망각하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항상 공간 인식 능력만 갖고 있어서 보여지는 것만 해서요, 침 질질질 흘릴 때 아이고 먹고 싶어, 갖고 싶어, 내가 소유하고 싶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훔쳐와야지, 너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뺏어와야지, 이런 생각하는 가운데 소유에 대한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현장이요,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요, 그 비집고 조금 틈새 안에서 뱀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있는 중에서도요, 사람의 머릿속에 바이러스처럼 딱 안착되어지니까 눈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보암직스럽더라, 먹음직스럽더라, 탐스럽더라. 그 다음에 뭐가 되어져요? 손이 가잖아요. 혼자 먹기는 뭐하니까 남편까지 주면서 같이 범죄자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머릿속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관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관심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다 허락되어지는 공간, 에덴의 자리에 기쁨이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기뻐하는 겁니다. 이 조이다라는 것이 에덴이에요. 에덴의 땅이 기쁨의 땅이에요. 다 주어져 있는 땅에 있다 보니까, 거하다 보니까 기쁨이 내 안에서요. 웃어보실까요? 하하 시작. 하하하. 억지로 웃으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웃으라는 말 안 해도 혼자 막 웃는 분이 있어요. 속에 뭐가 있으니까요? 웃음이 있으니까요. 제가 20년 전에는 제 별명이 스마일맨이었어요. 무슨 맨이요? 스마일. 저도 미쳤나? 날마다 웃고 다녀. 교회만 오면 막 웃고 다녀요. 막 이렇게. 근데 요즘은 제가 우리 집사람도 제발 좀 웃어라. 근데 나는 그래요. 웃고는 싶은데 여기서 왜 말라버리는가. 얼굴이 막 거울 보고 있으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딱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교회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지고 이 공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는 자리에 기쁨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자기 보니까 너무 좋다, 자기랑 있으니까 행복하다, 자기가 뭐 더 있고 싶은데 벌써 가려고 막 하면서 주간에도 또 한 번 만나서 같이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의 모습이에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예배의 자리 밖에 있다 보니까 여자들은요,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말하면서 스트레스 풀게 만들어 놨잖아요. 희한하죠. 제가 요즘 임직자들을 항상 교육 들어가기 전에 말씀 나눔을 이야기하는데, 요 근래 말씀 끝물에 들어가니까 제가 막 은혜 받아요. 막 이런 이야기하고요. 시작할 때 교회 와서도 자식 자랑하고 뭔 자랑하는데 성경 말씀 이야기하자면은 갑자기 여기다 자꾸 딱 잠가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밖에서는 세상 것에 치장을 하고요,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할 때는 이것이 얼마인데 얼마짜리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이야기는요 하지 말라기도 막 해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막 이야기하라는 가운데서 기쁨이 막 샘솟듯 이야기. 근데 그것도 한시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 그것 자체가 전혀 허락받지 못하면은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추락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생기가 없어지면 사람이 형상만 사람이고 사람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짐승이 됩니다. 짐승도 잘하면은 우리 뭐 하면서 가정에서 애완용 개, 애완용 고양이 뭐 하잖아요. 이쁘긴 하죠.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요, 날카로운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괴물이 돼버려요. 수능이 안 되잖아요.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서 어디다가 가둬놓든지. 여러분들 산에서 멧돼지 튀어나오면은요, 아이고 돼지 이쁘니까 키워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산속에 먹을 것이 없어서 서울 시내바닥에 멧돼지가 나와갖고 멧돼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러니까 이빨 시끌시끌하면서 이리 가면서요, 막 치고받고 막 하면서. 사람이 뭐 들고 나와요? 총 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이지만은요, 사람이 괴물 되어 있으면은요, 경찰관이 뭐 들고 나와요? 총 들고 나옵니다. 저 그냥 놔두면 여러 사람 죽이겠다 하면은 경찰 특공대가 하면 군대가 와서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있어서요, 천사가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의를 지켜나가면서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거죠. 이 복의 내용이 갈수록 커져야 될 때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내용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예배를 통해서 허락되어지는 이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이것이 경외함이 되고 이것이 황홀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갑자기 이렇게 영적 세계로 나를 옮겨져 갔을 때, 아, 이거구나. 문제가 있어서 밤에 기도할 때, 금식하고 기도할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가운데 만나주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말씀 듣는 중에 내 눈이, 내 귀가, 내 마음이 열려지는 가운데 기묘한 체험의 자리가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터치하시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죄 짓는 인생이 되어져 점점 추락하고요, 타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이 형상을 갖고 있으면서 짐승이 되고 괴물이 되어져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 모습 드러낼 때 나타나는 것이 불순종이더라,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더라. 구약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모습이 있으니까요, 신약과 구약이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못난 자식이지만 부모 심정 가지고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요,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너희들 허락받은 눈 가지고 보여지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들, 강야의 세 가지 기도의 자리에, 기도 제목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누가 시험거리 들고 와서 이야기합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또 나가기 위해서는요, 이제껏 실수한 것, 이제껏 잘못하고 이제껏 헛짓했던 것,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 많잖아요. 이 회복의 자리에 온전히 옮겨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란다. 나 바꾸고 가야지. 너희들이 어둠 속에서 빛이 안 보인다니까 내가 빛이 돼서 이 땅에 왔으니 너는 나를 봐라. 나만 보고 와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우리가 죽음의 땅으로 갑니까? 생명의 땅으로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요, 옛날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한 옛날 이야기처럼 보여집니까? 느껴집니까?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동떨어진 이야기처럼만, 먼 당신의 이야기처럼만 이야기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이 21세기의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편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붕 뜨게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지면 비행기 타는 것이 우주선 타고 외국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생기를 담아가는 내용이 사라져버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생기고요. 이 생기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적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시야 너머에 안 보이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쵸? 대답 안 하시네. 예. 부자가 좋잖아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땅 파세요. 금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도요.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들 산에 가서요, 열심히 따세요. 산삼이 여러분 눈에 딱 나타날 겁니다. 대박입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한 시간에 우리가 와서요, 헛짓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가지고요, 집중하고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받을 그릇 되어져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만 임하기를 소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물질이니 시간이니 공간이니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끝자락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나갈 때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 자리가 우리가 승리다라는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요,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편에 다가오다 보니까 이 물질의 최고가 다이아몬드다, 금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그거 갖고 있으면 부자 소리 듣다 보니까 그것이 좋은 거구나, 부자 되어지는 지혜가 뭔가 이런 이야기하면서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그런 어떤 책자, 소개되는 책자들이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귀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부귀, 부자 되는 것 가운데 최고봉의 내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일하는 것이, 일해서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전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초심이 사라져버리니까 세상이 뒤집어져 있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말씀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어떤 시간대가 물질로 모든 것이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너의 목표가 뭐냐?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주의라는 이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경주하죠. 나 이렇다라고 자랑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통하여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한 거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창조니 회복이니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드려야 될 것 드리고 받을 것을 받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give and take예요. 우리는 주일을 통하여서 뭔가를 받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요, 이것을 내 안에다가 품고 나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어이구 얼굴에 미소가 있네, 얼굴에 빛이 있네, 얼굴에 활기가 있네, 이 육신에 강건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첫째 날을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지만은요, 인간은 일곱째 날을 통하여서 인생살이가 진행이 됩니다. 쉼을 통해서 다시 쉼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땀 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 내용도요, 세상에서 허락되어지는, 그러나 하나님 곁에 서해지면 그 눈물이다라는 거, 그 아픔이다라는 거, 그 고통이라는 거, 이 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이 말씀이 광야 시대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10가지, 이 10가지가 왜 10가지라고요? 사람의 손이 몇 개니까요. 이 10가지 중에 오늘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우리가 이 네 번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안식일이라는 이 내용이 매 주마다 주일을 통하여서 나의 회복의 자리, 안식을 통하여서 회복의 자리, 회복을 통하여서 능력의 내용들, 내 눈이 열려져서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항상 뒤돌아보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요, 곁눈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앞을 보았으면은요,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요.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제일 편할 때 유혹하고요, 제일 편할 때요, 강하게 찾아와서 시험거리 던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요, 하나님 더 찾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가장 기도 응답 받았다는 편한 때 와서요, 살살살살 건드릴 때 나도 모르게 교만 들어가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이 들어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요, 그 다음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예요. 성도이기에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요, 공허해지고요, 무의미해집니다. 자괴감이 찾아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은요, 뒤뚱뒤뚱 하더라도 균형 잡습니다. 풍랑이 밀려와도요, 풍랑에서 배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요, 담대함을 통하여서 나가다 보면은 인생의 지름길을 찾게 되어지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자리에 쑥 입장하게 됩니다. 쉼이라는 것이요, 미스테리하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큰 기쁨을 얻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큰 능력 받은 사람이면 내 생명줄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예배 통해서 하나님, 기도 통해서 하나님. 그러기에 이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대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요, 허락되어지는 것 가지고 와서요, 안식일 날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거 드러내고 있으면 퍽퍽해지잖아요.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죠.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이 평일을 주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간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은 삶의 브레이크 타임이 아니고 삶의 절정이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에서 시간이 조금 남아 돌아서 뭔가를 드린다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일상적인 삶을 깨트리는 성도의 결단의 행위고요,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이라는 이름 가지고요, 밤새워서 공부하고요, 열심히 내 것 들여가면서요, 시간 투자하고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거 다 내려놓고요, 나 주님 만납니다, 주님 품에 꼬링 할랍니다. 이거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지난주 만났으니까 이번 주는 별거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말해도 안 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요, 그친다, 멈춘다, 중지한다라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요, 이전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올인한다라고 할 때요, 왜 이 이야기가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이 주일에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이요, 항상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는 내가 못하겠는데 네가 왜 창견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건강도 맡긴 거고, 시간도 맡기고, 재물도 맡긴 거예요. 거둬가시는 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넌 자격이 있으니 내가 더 맡길란다. 우리는 이제 점수표가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이제 난무합니다. 인생의 가치를요, 객관적인 점수표라고 이야기해서 줄을 딱 세워버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서울대라는 것에 점수표를 딱 묶여서 한 나라가 들썩들썩 국립대학 서울대에다가요 딱 맞춰놓고, 초등학교가 아니 유치원 때부터요 경주하잖아요. 막 달려자. 한 20년 전에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고 막 난리쳤습니다. 없애지도 못했고요. 이 서울대를 전국에다가 다 이제 이름만 붙여놓고 서울대라 하자, 이제 이런 어떤 지방 분권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여러분들 괜찮게 보이잖아요. 서울대 들어가면 다 된 것처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러기에 항상 뭔가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요, 자랑거리를 막 내가 갖고 싶어 하는 어떤 열망이, 욕심이 이제 가해지면 탐욕이 되어버리는. 탐욕이 뭡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짐승이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요 어떻게 보는가? 이 주일의 자리를 주님이 나를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기에서 우리 것 드리고 하나님 것 받아가는 이 내용들, 거기에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도전하고요, 우리가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잘 간직하고 삶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모습들, 이것이요 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간섭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의 자리에서 우리의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모든 것을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삶의 주인과 모든 포커싱을 이렇게 맞춰서 집중하고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춰질 때 하나님도 나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때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요,
천일 새벽 제단 쌓고 하면은 다 이루어 엄청난 겁니다.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이거 정성이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려지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이요 인간적 계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노력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무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해서 응답 안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실 겁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켰다 나 삐졌어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한테 노타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또 푸념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임재를 통해서 경험치에 대한 내용들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가운데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것이 뭔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안성입니다. 6날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7째 날 쉬었더라. 창조가 끝자락에 안식일이 있다라는 거. 자, 주일이라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식일과 같은 급수로 이야기하는 이 주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안성자가 되듯이 새 창조의 안성이 주일이라는 시간대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통하여서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부활의 날이에요.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요, 뚫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 또한 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요, 실제적인 이 내용들, 하나님하고 밀접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가? 부활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이전의 것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자리로 옮겨져 갈 때 내가 새롭게 새로워지는 어떤 내용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자연스럽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나도 그 사랑 알아요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우리 신정수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잖아요. 은혜 받으셨죠? 별로 은혜 안 받았다고 하는 표정이네요. 짧으니까 더 은혜스럽잖아요. 그쵸? 대답이 이제 좀 나오네. 짧든 안 짧든 간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면 다 이뻐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수해도 이쁘고요. 그런데 미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미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전에 믿음 생활 잘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요 서로 사귐이라는 이 내용 속에서요 서로가 이뻐 보이고요,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요. 뭔가를 품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난 너 미워, 난 너 이제부터 미워할 거야, 너하고 나하고 관계에서는 뭔가가 조금 삐져나오면 나는 거기서 뭔가를 이야기할 거야, 내 이빨 갈고 있어, 칼 갈고 있어,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일비재합니다. 밤길 조심해, 막 이런 이야기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밤길 조심하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죽이겠다는 어떤 사전 선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할 때 사신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겠습니까? 어려워도요, 잘 나가도요, 남들에게 뭔가를 넉넉하게 베풀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에 그릇되어져서 마음껏 주세요, 내가 담을 준비됐습니다,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기를 힘써가는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만짐에 대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요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에는 미움이 있는데 입으로는 사랑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까? 안 되죠. 뻔히 다 아는데, 느껴지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애한 사랑 주니까 날마다 꼬리치고요, 먹을 거 주니까 날마다 뭐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 동물이에요. 저 인간이 나 미워하는데 가서요 알랑 떡이 있습니까? 다 아는데, 느껴지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느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 내용들, 그걸 통하여서요 동서남북을요 걸음걸음 옮겨가면서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이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 앞에요 덩실덩실요 말씀 속에서 춤추는 인생 살아가는 거고요. 이 말씀 통하여서 기쁨이다라는 내용들이 매일매일 새롭게요. 여러분들 현실의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의 사람들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요 7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거의 200시간 가깝게 되어지잖아요. 168일 정도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일주일의 기간에 딱 1시간을요 투자하는, 그것도 힘들어하고요. 그 힘들어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요 단전하고요 하나님께 올인하고요,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탐욕이다라는 이 내용들, 어떤 인간적 목표를 떨쳐내고 하나님께 달려와서 나 못났어,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큰 사고 치는 괴물 될 것 같소,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힘써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만나처럼 메추라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길을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 시대에 동일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 압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주일날 예배는요 우리 생애의 성도의 특권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특권이기에 하나님이 허락되어지는 또한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장을 통하여 내가 기쁨을 소유하는 증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